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도 하고 출장도 가고 집안에 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혈을 먼저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피와 생명이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넘어서 부활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보배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보배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피가 성경에서 많이 증거될까요? 그 이유부터 봅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와 생명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를 잃으면 둘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연약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혼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것마다 번번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고 특히 하나님과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그러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따라하세요.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모든 육체의 피가 그 육체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 17장 14절로 11절 읽고 14절로 갑니다. 자, 읽어서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살아가다가 마음에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부흥돼요. 레위기 17장 11절 플러스 14절은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답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함을 보혈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인생이 부흥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부흥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혈을 만납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살려놓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하는 것마다 모두 넘어지고 계속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이러면서도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마음만 답답한 것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믿음이죠. 수박 겉핥기식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데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자 여러분 혼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혼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마음을 살립니다. 죽은 행실을 살리는 보혈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피의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씀하셨죠. 성경을 칼로 베면 피가 툭툭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디를 배워도 말이에요, 피가 나오듯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배워도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피가 예수님이 타신 말곶빛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타신 예수님의 옷이 피로 적셔질 정도로 보혈은 흥건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700번 이상 피란 단어를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기자들은 피란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3배나 많이 사용하였고 죽음이란 단어보다 5배나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적으로 특별하고 독특한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짓 교사나 음녀나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악마의 3대 하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순혈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피예요. 여러분, 이 자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부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피에 대한 구속이에요. 구속. 이 그리스도 피가 사람을 구속하고 대속한다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보혈이 나오면 자꾸 회피합니다. 말을 빙빙 돌려 극기하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편집한 성경은 그냥 붉은 것이라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700번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짜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보혈 없이 구원 없고 보혈을 따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보혈과 부활입니다. 이걸 반을 잘라버리거나 전부를 회피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 거짓 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귀한 피예요. 여러분, 보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그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음을 언제나 믿고 언제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보혈로 체질화되기를 선포합니다. 피란 피는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회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파하여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안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혈을 회파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져요. 여러분, 왜냐? 보혈 없이 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혼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갈등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피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오직 단 하나, 이걸 유일무이하죠.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더욱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성경이 아예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피이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최소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7천 이상의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초가 아직은 튼튼합니다.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체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혈로 순종하고 보배로운 피 가운데 아멘 자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보혈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능력이, 그 효력이, 그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오늘 아침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보배로운 피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속일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피는 말이에요 성령과 늘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주의 종들이 나서게 돼 있어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나섭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 회개할저다, 돌이켜 회개할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혈을 따라서 살려야 될 사람들 앞에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대언의 영으로 말씀 나누게 하고 그리고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거짓 교사나 음녀나 적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들리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회파하는 것처럼 교회를 회파하는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너짐이 있기 전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혈이 반드시 먼저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혈이 역사할 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경고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고하였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고 할 때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부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렸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보배로운 피를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보혈이 또한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번에 드려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예요. 그러나 보혈은 그러면 누구에게 활용이 될까요?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사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래서 귀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종류의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보혈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보혈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자꾸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분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거짓 교사 노릇을 하였고 적그리스도 음녀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줌의 피는 500만 개의 적혈구가 들어있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고 7천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의 기본단이에요, 여러분. 피 속에도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보혈의 바다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여러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보혈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예요.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오직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몇몇 이단과 사이비들 따라서 이런 표현 썼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는 말씀이 안 좋습니까? 보혈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좋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어둠의 영향에 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마치 산수를 배우고 나서 수학을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모든 수학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피가 반드시 있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과 양심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냥 가마 감동은 물로써 조금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피로써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피로써 깨끗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피로 정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나는 왜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가지도 않고 신앙도 잘하지 않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은혜가 빠져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은혜가 빠져 있었던 것이, 여러분, 원자탄을 만들면 말이에요, 반드시 앞부분에 핵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점화시키는 조그마한 장치가 앞에 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 있어야 터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활용이 안 되고 작용이 안 되면 말이에요, 이것이 원자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이 자극되어야지만 전체가 터져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보혈인 것이에요. 예수 피를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인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처럼 모든 것에 복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는 원리가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보혈을 따라서 마음이 정하게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여도 여러분, 역사가 안 나타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광복시키신 것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씻겼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피로 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펼쳐져 있으니까 7절로부터 14절까지 본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세마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살펴봅니다. 육체 속의 피의 기능을 봅니다. 육체 속에 있는 피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제일 중요한 역사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피가 맑기를 바랍니다. 순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피는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피는 또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노폐물 제거라고 하죠.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피는 심장에서 생성되어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돕니다.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가 무려 말이에요. 6만 마일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도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이산화탄소, 은식물의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말이에요. 체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3초 만에 우리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혈구는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움직여요. 50만 번 움직여요. 이 운동을 50만 번 해야지 여러분이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 가운데 부지런하고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피가 흐르는 동안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계속 자신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피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피에 운동력이 활성화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깨끗해지고 활동량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피가 살아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이 독소는 어떻게 할까요? 죄의 독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 순종의 피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피, 순혈은 말이에요. 이런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마다 보혈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과 친밀해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데 닫혀있는 인생들이 되고 그리고 넘어진 인생들이었을 때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거나 거짓 교사 노릇하거나 말씀을 해파하거나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말씀이 도대체 들리질 않는 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보혈의 역사를 맞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 갇혀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죽은 행동에서, 죽은 행실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없이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죽은 행실에서부터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나면 몸이 폭발적으로 치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암이나 백혈병이나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보혈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전부 피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배로운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답답함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줘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막혀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그거는요 기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도 응답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보혈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데려왔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의 헌물로 사람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모두 사면하시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계속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셨어요. 저주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죠. 영으로 통하면 영통하면 인통하고 영이 통하면 인통해요. 사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여러분 물통합니다. 물건이 열리기 시작해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열리고 인권이 열리고 물건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쭉 있던 분들이 부욕해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한두 사람 붙여주었을 때 물질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어느 정도 부유하게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여기를 보세요. 신명기 28장 13, 14절의 역사의 부요함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한 100배로 증폭되어 버려요. 그 원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 그 앞절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자, 신명기 18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힘들다고 그러죠. 정말 오늘 내일 한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해결책 간단합니다. 보혈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바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나? 화가 나셨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 자범죄, 고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들어드리면은 게임했는데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아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따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좋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에 저런 부흥에는 하는데 부흥이 안 됩니다. 참된 부흥은 말이에요, 양적인 팽창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내적 부흥과 함께 여러분의 집안에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되죠. 그러려면 분노와 저주가 여러분 앞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보혈로 흠뻑 젖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또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보혈의 의가 기초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때 평등하게 다가오는 보혈의 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골로새서 1장 20절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절대 같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에 늘 부활이 전제되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에 늘 보혈이 전제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화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혈 따라 구원 주고 부활 따라 평안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절대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는 요즘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떠난 가자 지역에서는 하마스 테러범들이 엄청난 숙청을 또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왔을 때 너희가 동조했지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세계적 단체를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평화기금을 모으고 정치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각종 교류를 하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서로를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쟁이 그치질 않아요. 좀처럼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낸다 하면서 계속 그러고 이제는 뭐 유럽이 참여한다. 유럽이 참여하면 3차 대전인 것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넘게 휴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역사상 전쟁을 제일 오래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남과 북이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없고 십자가의 피가 부족한 것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다툼과 원망이 있고 불화가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말이에요. 즉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고 거기서 자범죄, 고범죄가 나오고 제사슨 사망이래. 이때 사망의 독이 나와버려요. 그러나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도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약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답답해지다가 제 독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다 은사자들에게 들켜버리고 체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벌어먹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보혈 따라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마찬가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보혈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만물과도 가까워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요. 자, 예수 피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세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13절 얼른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에베소 2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원수된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인생혁명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됨이 먼저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까? 예수의 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깊은 친교를 나누고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습니까?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나 의리, 공감 능력, 공통의 관심사, 같은 수준의 지적 대화 능력, 비슷한 성향,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시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되었어.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이 이끄는 사람은요, 결론이 간단해요. 보혈이 이끄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결론이 간단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오고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 고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조용히 보혈로 기도해 주시고 시와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구세주의 능력 속에는 보혈의 능력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보혈 따라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화내기도 하고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이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특히 중독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안에는 보혈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 의리, 공감 능력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순종의 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지고 다투고 불화하고 갈라서고 싸우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 안에 사실은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번 대화하다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한쪽은 보혈의 능력이 있고 한쪽은 아직 스며들지 않았어요. 스며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의 사랑은 두려움도 없고 형벌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잖아요. 그 보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4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새로운 상속의 피, 언약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크기 또 용량, 권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피는요 절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보혈 안에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예, 순종의 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흘러내린 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예정론자들은 말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사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찾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백성들 위해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기도 소리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종단과 종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철조망이 없어지고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효용성은 영원 무궁하며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 찰나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보혈 따라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앞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앞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은 다음에 선포해야 돼. 죄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평등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평등할 게 따로 있지 죄 가지고 평등하다 그러면 똑같이 죄 짓고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사상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말을 직접 쓰는 자들은 없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죄 앞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니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성령을 거부하니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것이 여러분들은 다시 외치면 예수의 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제한된 속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능력의 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죠. 이 능력을 만나보겠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여러분들 마귀를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없는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보혈 따라 쉼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멈췄다가 다시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좀 쉬어야지 아닙니다. 예수 보혈 안에서 쉴 때 참 안식이 들어오는 것이 쉼없는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위험할 때도 보혈 안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이 쉼없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쉼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쉼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끊임없는 전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신실한 증거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고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고 예수의 피는 언제나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과 보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에요. 보혈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듯이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그냥 종교인 것이에요.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고 어쩌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가증스러운 마귀의 제사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교도들의 제사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보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땀만 있어요. 가인처럼 땀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외에 어떤 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 사셨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마귀는 하나님께 독생자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자신의 피를 몽땅 내어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어두었어요. 이것은 어떤 전자족쇄나 첨단 장비보다 더 강력한 권세의 사슬이었어요. 아무도 이것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지 못했고 광복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보혈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이 깨끗해질 때는 반드시 보혈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영혼 위에 보혈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에요. 존귀한 보혈은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미리 예정하신 피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사고로 흘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연의 피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라.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 다음에 9절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 17절로 여러분들이 크게 외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의 예배가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인내하여서 보혈 따라 여러분들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피는 미리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택되었을 때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분의 보혈 따라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언제나 온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흡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찬송가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황태자, 황공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왜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처음 드러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1절 예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옷 입고 있다 벌거벗고 벌벌벌 떨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죽 옷의 재료가 무엇일까 이럴 때 양의 가죽일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어린 양의 피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피는 적용돼야 돼요. 활용되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활용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단장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함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예수 피가 적용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사건 사고의 영,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의 귀신의 세력, 가짜 사비와 음란의 영들,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적으로 예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형제 또 아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생활하면 그것을 놓고 정확하게 예수의 피로 그것이 사라짐을 선포한다라고 오늘 한 번이라도 외치고 여러분 낮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거부했던 성경들이 코로나 전에 속속 속출했어요. 그것이 뭐 한국의 성경에 그런 성경들이 몇 권이 들어왔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간의 피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또 피도 색깔이 붉은 것은 다 피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사랑하시던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국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다고. 뭐 성령 바람 이러면서 성령 부흥 운동 그런 선교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혈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나 어둠의 마귀의 세력을 아는 것이에요. 예? 보혈이 빠져버리면 사상과 주의가 덮으면 우상 잡류들이 이겨가고 내로남불 시대가 온다. 이 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교회 앞에다 플랜카드 걸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 거부해 놓고 보혈을 해파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 어디서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러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여 보혈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하여 강복의 복음을 가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한 부흥, 수녀를 통한 인생 부흥이 참된 부흥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참된 부흥은 보혈을 따라서예요. 수녀를 따라 인생이 완전히 부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피로 복음 전하면서 부활의 은혜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주세요.